갑질이라는 것은 신조어입니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 어떤 사람이 그 우월한 지위를 나쁘게 또는 악하게 사용할 때 그것을 갑질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또 지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부당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형태를 통하여서 생명을 포기하는 사례도 가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갑질 사건이라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땅콩 회항 사건이죠. 비행기가 비행을 위해서 포트를 빠져나오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항공 규약인데, 항공 역사에 유례없는 기록을 남긴 그 갑질 사건, 그것이 바로 땅콩 회항 사건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또 부익부 빈익빈, 빈부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고,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애쓰고 없는 자들은 더 가지지 못하는 그런 사회의 모습들, 부족함이 없는 시대,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어감에 따라서 이 갑질의 행포가 더욱더 심해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잘 사는 시대가 되어감에 따라서 나누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아주 풍요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우월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바로 오늘 아모스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바로 여로보암의 시대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그리고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남유다 드고아라는 지역에서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때 남유다는 우시아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왕의 기록은 열왕기하 14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가장 성대하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시기가 바로 이 여로보암의 시기였습니다. 아버지 요아스 때부터 아람에게 빼앗겼던 땅을 회복하고 다메섹을 비롯하여 하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모든 영토를 회복하였던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아마너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리고 여로보암의 낮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대 지략에 기록될 만큼 아주 부국강성하였던 나라가 바로 이 여로보암 왕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의 시대에 바로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죄를 범하여 벌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서 8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았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그들이 마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부국강병한 나라였지만 이 나라의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성적으로 타락했고 사회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힘 있는 자들이 그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나눔도 없고 섬김도 없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사회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그들이 하는 대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주 타락한 시대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국강병하지만 그것을 이용하여 없는 자들, 그리고 그들의 쾌락을 위해 성적인 타락, 또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10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인도하였고 그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선지자를 두고 너희들 가운데 나시린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과연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 일들이 너희 안에 일어난 것이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라고 하시며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으로 받기로 한 땅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인데 아모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4대가 지나야지 돌아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창세기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바로 왕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종살이 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관련된 일련의 그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을 차지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보면 싸움이나 갈등 관계가 있을 때 자주 등장하는 족속이 바로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아주 강력한 족속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라고 보고하고 아모리인은 그 땅의 산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이 너무나 넓어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으로 가기 위해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우리가 그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들이 거부하죠. 그들이 거부하고 이스라엘이 돌아서 땅을 지나가고 나서 그 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아모리 다섯 왕을 쳐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사회적으로 크게 발전된 족속, 아모리 족속이었지만 그들의 죄과 관영의 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계획에 따라 400년의 애굽 종살이,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 죄가 만연한 아모리 족속을 그 가운데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40년 광야 생활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사모하며 왔는데 아주 힘없고 능력 없고 보잘것없고 수치스러울 정도로 나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생명을 얻었고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너희가 얻지 않았느냐? 과연 너희에게 내가 행한 일이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는 선지자를 세우셨고 나시린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영적인 도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또 나시린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성별된 사람. 나시린에게는 세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은 먹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포도주,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모든 포도와 관련된 것은 먹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생 동안 머리를 깎지 않고 부정한 시체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것들을 지켜 행해야 하는 구별되고 성결된 사람이 바로 나시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지 않게 깨끗하게 살아가도록 본으로 보여지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나시린이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전하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곧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내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가 타락하지 않도록 말씀을 주었고 내가 너희가 세상과 동일하지 않도록 나시린을 세워서 구별된 모습을 본받도록 하였다.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오늘 어떻게 행동합니까?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나시린에게, 구별된 삶의 표본인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곧 그들은 수치스러운 종에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부국강병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모습을 버려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물질적으로 풍요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모로 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고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굳이 하나님 도움이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에는 모세의 노래라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셨다라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노래를 왜 만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1절의 내용을 보면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하신, 생명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부국강병하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들이 당했던 그 수치스러움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들도 동일하게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벌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13절에서 16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벌받을 내용은 이러합니다. 곡식단을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를 것이다. 여러분, 그들은 풍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땅을 누르는 그 중압감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압감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누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는 도망할 수 없고 강한 자는 자기 힘을 낼 수 없고 용사는 자기 힘을 구할 수 없고 활을 가진 자는 설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는 피할 수 없고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영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누르시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무리 능력 많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과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르시면 우리가 지은 죄에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고 영향력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않고 나의 지위와 권위를 이용해 사람들에게 갑질하고 죄로 인해서 받는 벌에 대해 벗어날 길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세상이 볼 때는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낮아질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고 내가 세상 속에 오히려 파묻혀 세상의 영향력을 받는, 세상이 원하는 부귀영화,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라면 이 이스라엘이 받는 벌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현재 모든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없이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누리고 있다면 우리에게 그것은 멸망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이룩한 것이냐, 내 품 안에 품어두고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갑질하는 모습이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당하는 벌처럼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게 벌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살리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것,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다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구출해내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본분에서 멀어져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벌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결국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것인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다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삶을 추구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다 라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고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별되이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